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7문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다릅니까? 질문이고요. 답변은 세례와 성찬이 다른 점은 세례가 물로써 단 한 번만 시행하며 우리의 중생과 그리스도께 접붙임의 표징과 인침으로써 유아에게도 시행되어야 하는 반면에 성찬은 떡, 포도주라고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자주 시행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 재현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며 자라감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오직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례와 성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178문부터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 첫 번째 앞에 이렇게 시작하죠. 세례와 성찬이 다른 점은 세례가 물로써 단 한 번만 시행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죄를 씻고 새롭게 태어나는 성례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를 잘 설명한 것이 디도서 3장 5절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세례를 통해서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라고 한 사실을 강조하죠.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성경이지요.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생이지요. 우리의 몸이 두 번 출생하는 경우가 없듯이요. 영적으로도 두 번 출생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이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일생의 사건이지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요. 우리의 중생과 그리스도께 접붙임의 표징과 인침으로써 유아에게도 시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이야기하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하는 성례였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게 했지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유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세례가 할례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할례가 구약의 언약의 표징이었다면 세례는 신약의 은혜 언약의 표징인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죄 씻음과 중생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요. 또 그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지요. 이 구절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구약의 할례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표징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신약의 할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성례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모든 남자아이들에게 시행되었듯이 세례도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가입하는 표징으로 유아에게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유아에게 할례를 주었듯이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부모의 신앙 고백과 언약의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 세례를 받으라. 그 죄사함을 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와 그 자녀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유아세례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하는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요. 성찬은 떡, 포도주라고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자주 시행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 재현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며 자라감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오직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세례와 다르죠. 첫째는 물리적인 요소가 다릅니다. 세례의 물리적인 요소가 물인 반면 성찬의 물리적인 요소는 떡과 포도주죠. 세례는 물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죠. 물은 정화와 새 생명의 상징으로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찬의 물리적인 요소는 떡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과 영적 연합을 새롭게 하죠. 영적 양식을 제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 빈도가 다릅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참여하는 반면에 성찬은 반복해서 참여할 수 있고 계속 참여해야 하는 거죠. 세례는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고 성찬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영적 출생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성례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참여해야 되는 성례지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분과 연합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중요한 셋째, 참여 대상이 다릅니다. 세례는 유아에게도 줄 수 있지만 성찬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연령과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시행되어야 되지요. 세례는 유아에게도 시행될 수 있는 성례로 부모의 신앙 고백과 언약의 책임을 통해서 유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양육할 책임을 상징하는 거죠. 성찬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시행되어야 됩니다. 이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기념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성례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성례와 성찬의 다른 점을 살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서로 다른 목적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혼동하지 않아야 되죠. 또 바른 의미를 깨달아서 바른 태도와 신앙 고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태어남과 자람 그리고 마지막 한 줌의 먼지를 남기고 돌아감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영혼이 태어남과 자람 그리고 마지막 주님 품에 안김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아니 은혜로서는 형용하지 못하죠. 기적이고 영광입니다. 그 은혜를 세례와 성찬으로 붙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세례와 성찬에 더 크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